이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우리가 대인관계 맺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 대인관계 맺는 거에 대한 어려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대인관계를 이걸 이제 미성숙한 방어기제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크게 나눠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하다, 미성숙하다 하는 거를 뭐로 나누냐면 대인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걸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책이요, 이 책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그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을 이 200명을 뽑아가지고 한 평생을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이 책은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이러한 그입니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연구 참석자들은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 고령이 돼서도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는 심리학에서는 아주 귀한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연구는 대개 경우에 이 마음의 건강을 연구할 때는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러한 측면이 강했는데, 이 연구는 그게 아니고 이 그 평균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한, 소위 얘기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긍정심리학의 효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20대 초반에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 연구를 잘 보시고 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게 좀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싶으면 무언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게 예를 들면 우리 만남과 풀림에 집단 상담을 보내시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원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그리고 이 자아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 행복한, 즐거운, 보람 있는 삶의 확실한 요인이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한평생을 유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아까 제가 우리 사모님들에게, 이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에게 전하는 바람이 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인관계 맺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맺는 능력. 이거가 잘 안 되면 목회고 뭐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은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만 잘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는 목회를 잘 하시는 데 있어서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이지 그것이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대인관계 능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누차 얘기하는, 성서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하는 게 성서에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예배 보러 오다가 형제들하고 다툰 게 생각나면 그거부터 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꾸 목사님들은 이거를 역으로 자꾸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관계 좋아지면 형제하고 저절로 좋아집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것처럼 바텀업이 있고 이 그 탑 다운이 있어요. 양쪽이 같이 가야죠. 양쪽이 같이 가야 되는데 자꾸 한쪽을 무시하고 한쪽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일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 천국만 생각하고 이 현실을 무시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응? 잘 보십시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응? 그분들이 당연히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지만, 그러나요,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내용보다도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동받아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나는 목자고 여기는 양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목자는요 양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혼자 가가지고 책 보고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목회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자꾸 이게 삐걱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대인 관계를 잘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그걸 뭘 엄한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저녁 때면 어디 안 가고 다 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대인 관계를 잘 못 맺는 이 대표적,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격 장애자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성격 장애자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방어 기제가 투사라고 그랬잖아요. 투사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는 게 투사라고 그랬죠. 대인관계라든가 많은 거에서 내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이 투사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춘기 애들이 어려운 이유는 계속해서 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동화. 행동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중2병이다 그러고 중학교 애들은 뇌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에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교 애들이 중딩이 무서워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딩이 왜 무서워요? 네? 얘네들은 뇌가 없어요. 뇌가 없다라는 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양심하고 자아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 사건에, 이게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을 살 때 방어 기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를 쓰는데, 그 방어 기제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성경에서 굉장히 지금 그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창세기에 다 일어나는데요. 창세기에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이제 쫓겨난 사건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이 또 하나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잖아요. 그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한 가족, 바로 그 가족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와 가장 불행한 사건은 다 그 집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참 진짜 아이러니컬한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망상이지. 하나님이 직접 만든 남자와 여자도 만나가지고 갈등이 있는데, 그러니 이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참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을까? 참 그게 굉장히, 여기서부터 인류 최초의 잔혹한 범죄가 지금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전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니까 나름의 이유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제사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 플러스 그 인간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왜 안 받았을까 하고 보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벨에 비해서. 그 아벨이, 근데 그 가인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화가 난다고 자기 동생 죽이는 사건 아니에요. 그게 행동화야. 내가 화가 났어? 그럼 이 새끼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가 났다 그래가지고 죽여요? 죽이고 싶은 건 말로만 하잖아. 아유, 이 새끼 너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어 이 새끼야. 이런 말로만 이러지 그거 실제로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가 화가 날 때마다 죽이면 자녀들 씨가 말랐게. 그냥 말로만 해, 말로만.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감정대로 행동했다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걸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자아가 그거를 현명하게 막아주는데, 자아가 이 감정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적어요. 자아 강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게 되면 이거를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죠. 이게 바로 가인하고 아벨하고 다른 점이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는 훨씬 성숙한 인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인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제사와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시고 너 더 성숙해져야 된단다. 성숙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거지 제사 자체가 뭘 올라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재물에 관심이 없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액팅아웃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청소년 애들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도 내가 화가 난 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그건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고 자아가 이거를 누를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그 욕구, 이 감정에 비해서는 자아하고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 결과가 올 건가에 대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보고는 뇌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일 잘 드러내는 서양의 영화가 뭐예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젊은 애들이 워낙 그 삶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무슨 뭐 소확행이니 그래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준비할 게 뭐가 있냐? 오늘 내가 그냥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게 지금 미성숙한 상태로 퇴행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다 즐겨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사는데? 우리에게 내일은 없잖아요. 내일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미성숙한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넘어가는 내일까지도 이 정도의 그 넓은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청소년 애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행동 확 올라오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는 말로 조금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게끔 해줘야지. 그게 바로 사이코 드라마를 이 성경 공부로 들어온 비블리오 드라마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블리오 드라마가 뭔가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한번 특강을 해드리고, 다음 학기에는 한 학기 내내 비블리오 드라마를 갖다 여기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에 맞게 성경 공부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행동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투사하고 행동하고가 같이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어떤 이 청소년 애들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성폭행을 했냐? 그러면 제가 나를 먼저 유혹했어요 이러거든요. 얘는 지금 여기 뭐가 두 가지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제가 나를 유혹한 게 아니고 누가 유혹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투사죠. 근데 내가 유혹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누가 유혹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유혹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투사죠. 그러면 유혹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린 참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성폭행을 했을 때 오는 결과를 나는 지금 제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행동화. 그러니까 미성 청소년들이 이 성범죄를 저지를 때는 최소한도 두 가지 이상의 방어 기제가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투사와 행동화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는 방어 기제가 하나만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어 기제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행동을 두고도 여러 가지의 방어 기제를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수성이나 의사소통을 할 때도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여러 개를 찾아보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미운 감정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분을 미워하면서 죄책감도 있고, 다양한 감정을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다 느낄 수 있어야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것이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을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지금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얘는 진짜로 이 상대방이 자기를 유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무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 얘네들을 불러다가 임마 그건 너 오해야 임마. 오해는 우리가 이 인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오해가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느낀 거지.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함부로 못 하는데 얘네들은 결과를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뭐냐면 자아가 아직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 일어나잖아요.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일어났다고 그걸 행동으로 우리는 안 옮기죠. 행동으로 안 옮기죠. 목사님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행동으로 옮겼다면 목회 못 하시지. 응? 그런데 그걸 또 참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이거를 나름대로 푸실 수 있는 이 방법을 개발을 하시지 않으면 이게 쌓여 있으면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행동가가 뭔지 아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어 기제가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극적 공격성입니다. 소극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자, 공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공격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공격이라는 게요, 영어로는 어그레션이라는 뜻입니다. 어그레시브하다. 이게 이제 그 어그레션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번역이 참 잘 안 돼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요. 이제 레포트를 썼단 말이죠. 레포트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쓴 레포트를 보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코멘트를 뭐라고 달았느냐면 be more aggressive. 너 더 공격적이 되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적이라는 게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 공격이라는 게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이게 뭐냐면 assertive가 되는 거는 자기를 주장한다, 드러낸다는 얘기고, 하나는 violent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폭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쓰면 자기 주장적, 그 다음에 폭력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것만 하고 묶여요. 폭력적이다, 공격적인 건 폭력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제 페이퍼를 보고 뭐가 어그레시브 하라는 게 뭐가 더 폭력적이 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더 너를 주장을 하라는 거야. 네 주장을 하라는 거. 이게 공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이렇게 이제 글을 써도 특히 그게 왜 그랬냐면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자기가 쓴 논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 코멘트를 하는 게 이제 매주 숙제인데, 우리 같으면 자기 선생님이 쓰신 논문 가지고 이거를 비판을 못 해요. 그냥 항상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정말 유익한 논문이고 이게 지금 나왔다는 건 만세 지탄의 감이 있다, 강호재현의 일독을 원한다, 뭐 되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이 논문은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못 쓰죠.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 주장을 할 수 있지 않니? 그거를 바로 네 앞에 있는 너의 선생의 글을 비판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네가 학자가 되니까. 학자는 항상 크리티컬해야 되고 어그레시브 해야 되니까 바로 네 앞에 있는 너희 선생을 딛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려면 너는 다 모든 이 논문이 참 좋다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좋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그레시브 하려는 게 뭐예요? 네 생각을 얘기해. 네 생각을 얘기해. 자, 이런 의미에서 어그레션이라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하고 지금 너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가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면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났다 하는 거를 내가 표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나보다 힘이 세.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액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더 맞지. 또는 이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 이건 그냥 목사님들, 부목사님일 때 담임 목사하고 관계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확 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뭔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나한테 옳지 않은 요구를 할 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했다간 어떻게 돼요? 잘리지. 그렇지. 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왕왕 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배워, 참아야 돼.
또 특히 여기 그 여자 목사님들 좀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들은 더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너 하나 참으면 온 집안이 편해지니까 문제 일으키지 마. 그리고 네가 참어. 다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화가 났을 때 이거를 드러내놓고 이 그 어그레시브가 못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화를 내가 가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표현을 할까요? 그게 이 소극적 공격성으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그거는 뭐냐면 겉으로 보게 되면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왜 미성숙한 방법이냐? 이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얘를 지금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제 야단을 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방으로 들어가서 반성해라. 그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애가 잘못을 해가지고 야단을 쳤지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것도 기가 죽어가지고 지방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측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 좀 다시 이제 좀 기분 좀 부스트업 시켜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얘가 좋아하는 불고기를 저녁 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불고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릅니다. 얘야 나와라 저녁 먹자. 그럴 때 되게 애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안 먹어 이러잖아요.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러지 말고 나와라.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 했다. 나와라. 안 먹어. 엄마나 다 먹어. 이제 이런단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얘는 지금 그 공격을 해요 안 해요? 하죠. 무슨 방법으로 해요? 엄마가 화나게 만들어. 왜? 엄마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엄마한테 화가 났다는 이거를 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해. 그런데요, 이게 소극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 저녁을 안 먹으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공격성인 이유는 나를 담보로 잡아가지고 내가 괴로운 걸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예요. 엄마가 날 사랑을 하지, 엄마가 나 화나게 하면 나 밥 안 먹고 굶어. 그러면 엄마도 화나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애는 어떤 애가 건강한 애예요? 엄마가 야단을 치게 되면 엄마 미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엄마가 저녁 먹자 그러면 다 잊어버리고 불고기 했네 엄마 고마워. 얘가 건강한 애야. 얘가 건강한 애예요. 얘가. 그런데 엄마가 나를 화나게 해서 엄마 두고 봐. 그러다가 엄마가 원하는 거 안 해줘. 그러면서 엄마도 화를 내게 만들어. 그러니까 엄마를 화가 나게 만드니까 내가 어그레시브한데 방법이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혀. 그래서 이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거야.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거의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뭐예요? 자살이야. 자살. 예를 들면 남녀가 열심히 서로 사랑을 했는데 남자가 배반을 했어. 이 여성이 너무나 그 남자한테 화가 나고 믿고 이래요.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평생을 가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 너 평생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미성숙한. 왜 미성숙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니까 미성숙하죠. 응? 그렇죠.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그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자살이 다 이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데서 나오는 건 아닌데 패시브 어그레시브의 제일 극단적인 거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이 시집살이가 너무나 고되잖아요. 시집살이가 고되고 특히 이제 시어머니의
이 그 학대가 너무 심하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이 며느리가 하는 제일 큰 복수가 뭐예요? 안방에, 시어머니가 자는 안방에 이 그 대들보에다가 목 매달고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자주 이사를 못했습니다. 종갓댁이 뭐 몇 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잘나고 눕기만 하면은 여기 목 매달고 죽어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복수가 어디 있어요? 이 청소년들이 무서운 게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화가 나서 얘기해. 그 진짜 나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애들이 지금 나를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진짜 나쁜 놈이 뭔가 배줘? 이러고 나가서 이 새끼 진짜 나쁜 짓 해. 이게 다 패시브 어그레시브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애들이 부모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면서 상대방에게 복수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그래서 본인이 지금 자기를 파괴하는 걸로 이 그 상대방을 복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나 교회 안 나가.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 소극적 공격성이에요.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역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왜 너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냐? 너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 사탄의 도구일 수는 몰라요.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미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할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성서를 많이 아시니까 여기에 맞는 예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